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전체인데 2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22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욥기 11장에서 했던 소발의 권면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발의 권면을 요약한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할 높은 영역에 계신 오묘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며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달게 받아라. 그리고 내 죄악을 멀리 던져버려라. 그러면 종국에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소발과 다른 친구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묘한 분이시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너희들 얘기하는 것처럼 오로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도 너희 마음에 두고 있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처해져 멸망당해야 할 강도들이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 마땅한 자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분명 악인도 주장하시고 의인도 주장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기 12장 후반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민족들을 커지게 하셨다가 멸하기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 하셨다가 끌려가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총명을 빼앗아 그들로 방황하게 하시며 캄캄한 것을 더듬게도 하신다. 그리고 총명한 사람을 술 취한 선원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인간은 왜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시는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행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계속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 13장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욥기 12장에서 욥이 했던 모든 이야기는 다 욥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과 귀를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일치하지 않는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정황들을 수도 없이 보았고 수도 없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한 소리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그만 그치라는 것입니다. 2절이죠. 너희는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나타난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살려고 버둥거리는 그 사람 위에다가 작대기로 찍어 누르는 것처럼 욥을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론을 내세우면서 욥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욥은 그들에게 가졌던 기대를 다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던 친구들로 인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의 이 고통과 억울함을 보듬어 줄 수 있겠지. 나의 외로움과 절망을 이해하고 나의 곁에서 든든히 나를 붙잡아 주겠지. 하지만 그런 욥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더해 주었어요. 격려가 아니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크기에 상응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형편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구들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무천이라고 하는 욥의 아내도 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일주야를 침묵하면서 욥의 곁에서 울어주고 욥의 고통에 동참했던 친구들도 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통스러운 시간에 한두 번 찾아와 가지고 10분 앉았다 가는 사람이 무슨 위로를,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정말로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위로할 친구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욥의 현실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만큼 느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음 너머까지 함께 여행할 사람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겠다며 먼 길을 찾아왔지만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할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의 친구들이 모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고 치료한다고 하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더 키우는 쓸모없는 의원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여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라고 하는 말에서 지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연고 등을 상처에 바르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약효가 전혀 없는 쓸데없는 약을 바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의원이 되지도 않는 진단을 하고 되지도 않는 약으로 그렇게 치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욥의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다며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의 말은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잘못 진단한 결과요, 또한 그들의 조언은 그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치료 방법뿐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잘못 진단해가지고 고통이 며칠씩 더 늘어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친척 중에 의사가 잘못 진단을 해서 일찍 발견했으면 살았을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요도 결석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과를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고통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센 이 진통제를 저한테 해줬어요. 회사 가서 진통제를 먹고 견디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진통제를 먹는다고 고통이 제어집니까? 안 제어지죠.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그냥 정신만 메롱메롱 이렇게 모르게 해롱해롱 하는, 메롱메롱이 아니죠, 해롱해롱해지고 그러다가 그냥 제가 이머전시로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갔더니 뭐예요? 요도결석이 있어서 아픈 거래요. 진통제 먹어서 납니까? 안 나죠. 나는 그 의사를 지금도 욕하고 있어요. 그 의사 여기 있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엉뚱한 진단해놓고 엉뚱한 약 바르고 그래서 뭐가 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그만 얘기하고 침묵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미련한 사람이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되고 침묵하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웅변은 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 탁 다물고 있어라. 그게 날 도와주는 거고 날 위로하는 거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준 때가 언제입니까?
무려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서 욥의 고통에 동참하며 침묵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자 욥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자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물어뜯는 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욥을 위하는 최선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이렇게 침묵을 했으면 좋겠다고 너희에게 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말을 해야 한다면 제발 내 말을 먼저 좀 들어달라고 귀담아달라고 얘기합니다. 6절이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은 친구들에게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고통스러워하고 한순간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제발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욥의 특별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논쟁을 벌이면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부당함을 7개의 질문을 통해 지적합니다. 오늘 보면 7절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욥은 첫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그러면서 7개의 질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을 셈인가? 하나님을 궁지에서 빼들인답시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건가? 어째서 자네들은 늘 그분의 편을 드는가? 그분께 변호사가 필요한가? 자네들이 피고색에 앉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배심원단은 자네들의 거짓말에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속아주실까? 자네들의 증언에서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시고 당장 꾸짖으실 것인데 그분의 위엄이 두렵지도 않나? 그분 앞에서 시답지 않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무섭지도 않은가? 욥의 친구들은 왜곡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뭐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이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위기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뭘까요?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철학과 도덕과 문화와 종교적 관점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하면 틴켈러 목사님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식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미모가, 때로는 명예가, 이런 것들이 자기 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신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한테 잔소리는 하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야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선택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주 전체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지구는 태양계의 한 혹성에 불과합니다. 태양을 돌고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똑같습니다. 온 신앙의 중심은 나고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한다. 항상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될 수 없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합니다.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욥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것과 참 비슷합니다. 욥은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친구들의 주장과 변론은 다 타버린 재와 같고 쌓자마자 무너져 내리는 흙으로 쌓은 토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욥은 알고 있을까요?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욥도 모릅니다. 친구들이 답을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욥도 답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욥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욥의 문제는 남의 문제이지만 욥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자기 인생의 문제고 자기 삶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계시죠? 또 사랑할 나이가 된 혹시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아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여자친구가 친구와 헤어졌다고 문을 꼭 닫고는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남자가 걔밖에 없냐? 여자가 걔밖에 없어? 왜 질질 짜고 그래? 그깟 놈 잊어버리면 그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남 문제처럼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잘못하면 아이들까지 잊어버립니다. 남의 문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본인에게는 너무 슬픈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욥의 친구들은 남의 이야기니까 뭐 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답이 중요한 거예요. 답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답을 얻고 말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로 19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13절로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입 좀 다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게. 무슨 벌이 내려지든 내가 감당하겠네. 내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어가며 모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어서라네. 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걸세. 기다려주게. 이것이 최선의 길, 구원의 길이 될 걸세. 일말의 죄책감이 있다면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설 것 같은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두 귀로 잘 들어보게. 이제 내 변론을 마쳤네. 나는 무죄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네. 나의 혐의를 입증할 사람이 있을까? 난 할 말을 다 했네. 내 변론은 여기까지네. 이번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들 하고 침묵해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변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데 너희가 왜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느냐? 설령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받는 거지 너희가 받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욥이 당하는 문제가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자신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계셔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세요. 외면하고 계세요. 그리고 답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욥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에게 부를 부어주고 그에게 아들과 딸을 풍성하게 주고 그를 평강의 울타리로 둘러서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를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재산과 자식을 가져가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의 건강을 빼앗아 버리면 분명 욥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의 명예를 하나님 자신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연약한 존재인 욥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가 욥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시작되는 거죠. 욥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 취급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 불리우는 성도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이 욥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이 혼돈, 이 방황을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까요? 무엇을 묻고 싶은 것일까요? 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 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끝절 28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린 건보를 찢어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내게 너 같은 죄인이 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러고 분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을 번쩍 뜨시고 이놈 그러고 두렵게 하면 욥은 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 할 말 좀 다 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한 아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자꾸 속색이고 그래서 가끔 욕도 하고 매도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불러놓고는, 야, 오늘은 아빠가 기회를 줄 테니까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진짜요? 그래도 돼요? 그럼 진짜지. 그래도 되지. 그래서 애가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아빠한테 그동안의 불만들을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화가 나요. 이놈이 어디다 대고 막 얘기하는 아들의 귀샤대기를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그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이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화내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죠. 듣겠다고 했잖아요. 뭐든지 말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야지요. 근데 아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요. 승질난다고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자기는 아빠한테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욥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요. 그냥 우리 인간 대 인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내가 두서없이 얘기해도 하나님 그냥 들어주세요. 저하고 좀 대화 좀 해주세요. 우리 군대 가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급장 띄고 얘기합시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계급장 띄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 주신다면 22절이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시고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먼저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먼저 말하게 하시면 제가 말할 것이고 하나님은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난 그걸 원해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 질문이 뭡니까? 욥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내 허물과 죄가 어떠한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만일 욥의 고통이 죄에 대한 대가라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욥을 원수 취급하시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 자신을 만나주시지 않는 것, 그를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를 다시 회복해 주셨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셨고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만일 욥이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욥이 회개하지 않겠어요? 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냥 귀띔만 해주시면 욥이 그냥 통곡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럴 사람인데 왜 대답도 안 하시고 가르쳐 주시도 않으시고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욥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힘들게 하시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날리는 낙엽과 같고 마른 건불 같은 존재인 욥인데 무엇 때문에 욥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하나님 집중하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자기 죄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나는 이 꼴, 이 모양으로 살게 만드시고 조금만 죄를 져도 그냥 콱 눌러버리고 힘들게 하시고 도대체 왜 과도하게 나에게 그렇게 집중하시느냐고, 그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추론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 그는 두 가지로 추론했습니다. 첫째 추론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일일이 다 기록해 두었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가 있는가,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의 두 번째 추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인자들,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당하는 현실을 영화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손과 발에 족쇄가 치워져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의 인권은 언제나 유린되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간수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고문을 당하고도 밥을 굶기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갇힌 감옥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쇠사슬에 묶인 죄인처럼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죄를 져도, 조금만 말이 서툴르거나 조금 불손하게만 하면 그냥 두들겨 패는 간수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있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욥은 자신을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형편은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나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저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좀 별 생각 없이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까지 다 셈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머리털을 세고 잊지 못하는데 그 머리털을 세고 계신 하나님,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놓아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값주고 산바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되는 대로 살고 싶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은혜의 크기에 감동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누구보다 아주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신분이요 명예요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으면 됐지 않아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뭘 더 바라세요? 나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차피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웃으십니다. 네가 그런 존재니?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는 줄 아니? 겨우 그걸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켰는 줄 아니?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어마어마한 존재야. 너는 아주 큰 존재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큰 존재야. 그걸 잊지 말아라.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명예를 아는 자로 매일매일을 살아내십시오.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아버지여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를 이곳에 만나니 내 기쁨이 너무 커서 내 모든 그때의 고통을 다 잊고도 남는구나. 아들아 딸아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명예를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내일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